36절부터 4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지금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의 실황을 녹화를 해서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실시간으로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동안에도 예배의 현장감을 가지고 집중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녀에 매여 나가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기적인가 할 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은 아주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참 그의 삶은 불행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적하는데요.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벵겔이나 브루스 같은 분들은 이 여인은 창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직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어떤 행복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무거운 죄의 짐만 꽉 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파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 상처난 것을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그 죄의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진정 사랑해야 될 분을 비로소 찾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남자들이 찾아와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분, 그래서 자기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행복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축복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질러온 1000가지 만가지 그런 다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죄가 용서받았고 지금까지 찢겨지고 상처난 그 마음과 몸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었던 참 불행한 여인으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아울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 용서함의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황홀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아주 곤욕을 치르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 또 초청에 응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런 곳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모이질 않았죠.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곱지 않는 시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런 시선쯤이야 아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내 모든 문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그런 게 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뒤에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발을 적십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평생 찾지 못했던 사랑할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벌써 죄 용서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을 그 여인으로서는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 비슷한 사건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하신 대로 이 향유 한 옥합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그런 아주 값진 향유라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 오늘로 환산을 해본다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이나 되는 값어치입니다. 그 3천만 이상 되는 그 거금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한순간에 3천만 원을 날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너무 낭비한 것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3천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3천만 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3천만 원보다도 더 크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우리가 그 귀하게 여기는 분, 그런 분에게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자기 최고의 사랑을 바쳐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영화나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그 워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월스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이거는 월스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이고요. 십이라는 뜻은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분, 존귀한 분,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우리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도 초기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때 우리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마음하고는 다르게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그게 마음이 뺏길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그랬다면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가지고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1시간 참여하면 오늘 나는 주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이 도대체 누군데, 누구신데 그 주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린단 말인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요거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 주님께 깨달아 알았다면 내 모든 최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도 생각해 볼 때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죄된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 용서함의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이 나한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린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했어요.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운동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어져가는 가정이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늘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우리가 세상의 이 물질적인 욕망에 노예가 돼서 물질을 따라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들에서 행복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건가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직장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을 예배당 안에만 두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걸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감격 있는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감격 있는 눈물의 예배. 38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달려갔죠.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쫓아 들어갔더니 과연 자기가 사모했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더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여인의 눈물은 죄 사함을 주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난 감동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서 눈물이 줄줄 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라면 이런 죄 사함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격이 솟아나는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요. 참된 예배는 주님과의 이 만남이 있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것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같지 않지요. 예배를 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이 치유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 어둡고 혼돈된 이때에도 내가 나아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실 때 그 도리를 확실히 붙잡았다고 하면은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 구원의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눈물이야 뭐 여자들이나 흘리는 것이지 뭐 남자가 무슨 눈물을 혹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뭐 왈칵 쏟아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눈물이 줄줄 흐르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진한 감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있었느냐 이거죠. 쉽지는 않겠죠. 오늘날 이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눈물이 감격이 그렇게 진하게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그런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통해하는 눈물, 애통의 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의 눈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마음 가난하게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긴다고 했는데도 부족해서 뭔가 모자람 그걸 느껴가지고서 가난성을 느껴서 애통하는 그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눈물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든지 형제들이든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흘려지는 그 눈물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 흘리는 거, 이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눈물은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이 성도의 눈물은 진정한 형제 사랑의 그 표현인 줄 믿습니다. 형제,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주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동받아 흘리는 눈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143장인데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시라. 4절에는 늘 흘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감격의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최고의 사람, 감격의 눈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표현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8절 하반절에 다시 보십시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닦다 또는 입 맞추다, 붓다라는 동사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과거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닦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입 맞추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여인의 영광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하는 것은 머리털이 여성으로서는 가장 자존심과 같이 소중한 것이 머리털인데요. 이 주님 앞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소중한 거, 자기 자존심 그런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머리털이 갔다가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샌들 뭐 이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먼지 묻은 발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하나쯤이야 뭐. 내 영광 하나쯤이야 뭐. 이거는 내가 누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소중한 것, 이 먼지 묻어도 상관없고 눈물이 묻어져도 상관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죄를 닦아주실 때 이 여인의 그 많고 많은 죄를 다 닦아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 죄를 닦아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해야 돼? 자기 사랑을 재현한 것이죠.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값진 향유를 거기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여기 재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자기 주님이고 자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진 거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주 값진 겁니다. 여인으로서는 뭐 혼수 결혼 준비금이라 할 만큼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깨뜨려 바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집안에 그렇고 나니까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었겠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값비싼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다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향유처럼 아주 소중한 것, 값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진 것, 향유처럼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 그게 뭡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정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디다 기울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어디다 기울입니까? 이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이 있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요, 합당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이 한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정신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앞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비난하거나 또 조롱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정성, 온 모든 전부를 다해서 최고로 값비싼 그 향유까지 다 예수님에게 확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막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여준 이 행위가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나니라.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이었겠습니까? 평안히 가거라.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이 여인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처음부터 열심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이 기뻤을까요? 불편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최상의 헌신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시몬한테는,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저건 죄 많은 여인인데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다니 잔치 자리를 망치려고 생각했는가? 기분 나쁘게 불쾌하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그 불쾌감을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나 모르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도 무슨 선지자요? 이런 마음이 꽉 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다른 사람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니까 혼자 하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떠버리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누리는 감동은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값진 향료를 갖다가 쏟아붓다니.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바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드리는 그 헌신 예배의 모습, 바리새인에 드리는 그 모습, 둘 중에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두 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만일 우리가 이런 약간이라도 바리새인 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즉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여기 한 죄인인 여인, 그가 드리는 이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첫째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해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신 예수님에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에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직접 만나는 감격이 있었거든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 주님 앞에 눈물이 있는 그런 모습, 예배 드릴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의 영광이 머리털 하나도 아깝지 않고 발을 닦았고요.
자기의 가진 소중한 그 향유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렇게 바침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소중한 것, 향유처럼 그렇게 귀한 것, 그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이래 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복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한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 앞에 억만 죄를 다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어느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사랑과 감격의 눈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내 모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